오늘은 영적인 초막을 다시 세울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도무지 불가능할 것만 같아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기간에 완공해버립니다. 이게 참 52일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둘레가 4.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낮은 곳은 5m, 좀 높은 곳은 15m까지 쌓았습니다. 이 두께는요 3m 정도의 두께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공사의 양을 52일 만에 그 당시 기술과 그 당시 인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모습은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오히려 아주 쉽게 해버린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을 마치고 또 한 번 도전을 위하여서 수문앗 광장에 모이게 되죠. 왜 모인 걸까요? 성벽 재건 이후에 무너지고 나태해져 있었던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현장이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현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8장은 성경 역사 가운데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몇 가지 회복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들은 앞선 본문에서 이미 여러 가지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말씀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니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고 또 학사 에스라가 책을 펼 때마다 함께 일어나며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냥 그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애통한 심령으로 무엇이 흐릅니까? 눈물이 흐르게 되죠.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은혜를 받아서 흐리는 그런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레위인들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날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너희가 기뻐하라, 너희가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독려합니까? 기쁨이 회복되기를 독려합니다. 이 연쇄적인 반응이 쭉 이어오는 지금 끝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이 집회는 에스라가 먼저 소집한 집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절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모였다가 모두 각자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각자 삶의 자리,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다 흩어진 상황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다시 재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집회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있다 보니 심령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더 듣고 싶은 열정과 마음의 감격이 있었던 거죠. 이 백성들 중에 리더에 해당되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학사 에스라의 앞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각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서 각기 모여든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그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흥 운동의 그 시작점을 살펴보면 그곳에는 말씀의 기초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찬양이 있고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지만 그 기초가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무엇이 회복되죠?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 다시 무엇이 회복됩니까? 내 안에 기쁨, 즐거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한동안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복을 간구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은혜를 받아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하면서 자발적으로 다시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의 신비가 바로 이런 역사를 이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말씀의 회복을 간구하였더니 다섯 번째로 이 리더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이 리더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마지막 다섯 번째 회복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리더라고 하면 목회자나 교역자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 리더라는 단어를 좀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에 대한 말씀은 리더만 들어야 되지, 나는 아니야, 나는 평신도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렇게 자신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불신자들을,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적용점에서 빠져나가시면 안 되죠. 여기서 리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타락해져만 가고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하는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1절만 보시면 다소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만 느껴지죠.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안 하고 피하는 정도의 수준을 훨씬 초월합니다. 2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감동과 도전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하필이면 그 말씀 본문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 우리는 이 초막절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죠. 수장절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제정하고 지키게 하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중에 이 두 가지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레위기 23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며칠 동안 지키라고 하셨죠? 이레 동안, 7일 동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6절도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뭘 하지 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동을 하지 마라. 어떤 일, 사무적인 업무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무엇을 표현하는 날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을 설명하는 첫 번째 핵심 단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라. 마음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또 초막절이 주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이 신명기 말씀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한 절 넘어가서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소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 결과물들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두 가지 키워드 다 기억하시는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이 초막절을 생각하실 때 감사와 기쁨, 이 두 가지 단어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레위인들이 이것을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 8장 15절을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등장하죠. 나무 가지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또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마지막에 무엇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초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초막을 마지막으로 지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언제였는지 모르시죠? 이 초막은요, 유대 땅이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이 포로 생활 전체기를 아우러 보았을 때 약 150년 동안 초막이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초막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포로 생활 중에 어떻게 초막을 세웁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초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초막을 어떻게 짓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죠. 당시에 무슨 매뉴얼이 있겠습니까? 설명서가 있겠습니까? 뭐 무슨 초막을 짓는 게 간단하게 아웃도어용 원터치 텐트처럼 탁 던지면 펴지는 그런 텐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절기를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렇게 초막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다 보니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죠? 어떻게 지었을까? 야, 궁금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한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초막을 어떻게 잘 지었을까?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왜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그 초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의미를 퇴색할 수 있습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초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을 놔두고 얼기설기 지은 이 초막의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 7일 동안 그 안에서 노동도 금지한 채, 노동도 하지 않은 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때에 치밀하고 섬세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내온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지만 바로 그곳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였던 때가 바로 그때였죠.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그때를. 지금은 자리도 잡히고 풍요로워졌지만 과연 광야 시절만큼 하나님과 이 1대1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현재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는지 각자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질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의 삶과 같음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또한 광야 생활 중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삶을 살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저 천국의 소망을 품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결국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제한된 시간을 헛된 것을 쫓으며 헛물 켜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지으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그 초막을 외형적으로 얼마나 튼튼하게, 웅장하게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잘 짓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초막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죠.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만큼 이 정도 살 수 있는 형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너희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지금 너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의 핵심 키워드 2개의 단어를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내는 이 1회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초막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분 16절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좀 에브라임 광장에 다 지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혹은 이렇게 다발적으로 다양한 장소에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하시나?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지어야 하는데 공간이, 장소가 부족했던 것이죠. 백성들 중에는 이 초막 짓는 게 힘들거나 또 초막 짓는 게 한 번도 안 지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또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충분한 이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아닌 변명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네요. 저는 그냥 집에서 초막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예배의 삶으로 한번 끌어와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처럼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일기가 좋았는데 어느 날 주일이 되었는데 창밖을 보니 비가 오네요. 허리가 아파옵니다. 어떤 날은 또 눈이 오네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요. 오늘은 날이 궂으니까 그냥 교회 가기 좀 그렇네.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온라인 예배가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도 온전하게 정말 구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도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려면 모든 것들을 중단하셔야 되죠. 예배 드리다가 물 끓는다고 가서 가스레인지 불 끄고 또 이렇게 목욕물 받아놓고 안 된다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은 초막이 얼마나 엉성하겠습니까? 처음 지어봤는데, 150년 동안 지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때만큼 완벽하게 지을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초막의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 읽으면서 유독 한 성경의 인물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들어오십니까? 여호수아.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초막절은 모세를 통하여서 제정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초막절을 지킨 때가 언제이냐? 바로 여호수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을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다 기억하시죠? 성경은 당시 이 요단을 건널 때가 시기적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되어서 언덕까지 물이 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곳을 걸어서 지나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나 이때는요, 수수 때가 되면 이제 헐몬선의 이슬이 내려와서 이 요단에 가득하게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수심보다 더 깊죠. 평소에도 힘든데 더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요단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물이 차고 범람하고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현재의 상황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에 과연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속으로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사장이었으면, 하나님,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 모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갈라졌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데요? 하나님, 우리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배들, 홍해를 지나왔던 선배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동풍으로 다 몰아놓고 마른 땅을 보여주고 가라고 하셔놓고 지금은 왜 갈라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그냥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요단가에 가면 들어서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제사장들은 뭐 고민도 되고 또 어느 정도 염려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순종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순종의 결과가 나오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잠길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온전한 순종의 걸음으로 물가에 들어가서 발을 잠그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갈라주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명령대로 12돌을 취하여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여호수아 4장 6절 보시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다음 세대들이 그 쌓여있는 돌을 보면서 궁금해하며 이제 질문을 할 건데, 이때 너희들이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냐? 이 대답까지 주십니다. 7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징으로 12돌을 취하여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12돌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갈라진 요단의 그 한가운데 정중앙에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고 도하하고 나면 이 범람했던 물들이 다시 합쳐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요단 중간에 세운 12돌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이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또 12돌을 한 번 더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두 번째 12돌을 취하여서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때가 언제였다고 하죠? 읽었죠? 첫째 달 10일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 달이라고 해서 1월이 아닙니다. 현재 원력으로 1월 10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첫째 달은 7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고 이들이 신앙 재건하는 그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바로 새해입니다. 곧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재현시키는 역사가 여호수아 4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씀에 소환이 되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7월 10일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얼기설기 지은 집이고 어설픈 초막일 수 있지만 이 초막의 외형이 아니라 초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초막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으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초막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영적인 초막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매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기뻐해야 된다.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사건입니다. 이 부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그의 영성은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대항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때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영적인 초막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초막을 세우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말씀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더욱 그러함과 상고하는 것이 영적인 초막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들이기에 피곤한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왔사오니 주신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다시 세워야 될 초막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여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